Praise be the name of His glorious sovereignty forever and ever. 아멘. 할렐루야. 샬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토라 포션 금년 셈카 토라 이후에 두 번째로 갖는 창세기 6장 9절부터 11장 3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제목은 노아크, 발음하기 힘든 캣 발음이 있죠. 노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었더라. 오늘 이 토라 포션 노아크를 우리가 배우기 전에 이번 주에 있는 행사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번 금요일 날 헤브라이크 루트 예시바 앤 토라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의 2012년 또 히브리 성경 달력은 5773년 히브리 뿌리 예시바 토라 신학대학원 졸업 예배 및 이틀간의 세미나가 있게 되는데 옆에 화면을 보시면은 Seattle Today's Torah Conference 해가지고 October 26, 27 Comfort Inn Suite Hotel 켄트에서 갖게 되는데 금요일은 오후 4시부터 5시 반까지 졸업식과 또한 학위 수여식과 또 한 명의 목사 안수식이 있고 저녁 6시부터 7시까지는 디너가 있고 컨퍼런스 레지스트리 있습니다. 특별히 저녁에는 에렙 슈밧 서비스를 우리 전명자 목사와 제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식, blessing over cup, 또 하모치, blessing over bread 이렇게 해가지고 촛불을 켜고 레하드릭 네일 셰어 셔밧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빛이라 토라는 빛입니다. 이것을 인도하고 난 뒤에 저녁 시간부터 엘샤다이에 계신 패스터 막 빌스 목사님이 Signs in Heaven, 지금 우리가 종말에 살고 있는데 지금 하늘이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 달들, 해들이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밀을 특별 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으로 갖고 난 뒤에 그 이튿날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동안 강행군으로 총 7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전명자 목사는 히브리 랭귀지 베이직을 가르칩니다. 이 토라 포션을 우리가 공부할 적에 이 히브리 언어의 중요성을 늘 느끼죠. 그런데 이번에 파워포인트를 준비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과 미국 분들에게 히브리어를 기본으로 가르칩니다. 이게 참 큰 복이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토라를 가르친 것도 놀랄 노자인데 또 히브리어까지 가르치게 되는 복을 주시고 또 다음 슈바 때는 제가 렉레카고 가라 아브라함한테 주신 말씀을 또 이 토라 포션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다 완성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컬러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국가도 바빠요. 우리 애국가도 불러야 되고 미국 국가도 불러야 되고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 국가도 불러야 돼요. 그래가지고 전부 뭐 내셔널 앤템, 오 세이, 캔 유 씨도 불러야 되고 동해물과 백두산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 국가는 저쪽 다음 페이지에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교가 하커데시, 거데시 여기 있습니다. 하테크바, 골, 발레바, 베니마, 네피시, 예후디, 호미야 이렇게 해서 바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들이 나와서 이번에 총 8분들이
두 사람이 BTH 학사, 그 다음에 세 분이 MTH 석사, 세 분이 TH 박사, 전부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지금 토라를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오시게 되고 또 텍사스에 계신 여자 목사님 안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토라 신학대원 한국 등교학장 또 토라 교회 연맹 회장단 임명 또 텍사스 지역 회장단 임명 뉴저지 지역 회장단 임명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무슨 오가니제이션을 불리냐 We are building the body of Messiah. 지금 토라 생명 대신 예수님의 바디를 이제 우리가 토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순서를 갖게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시간입니다. 지난번 오바마 대통령하고 또 람니 대통령 후보하고 막 디베이트를 하는데 가장 이슈가 We are running out of time. 항상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여기에 설교도 있고 막 학위 수여식도 있고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이 프로그램 작성을 퍼블리셔로 하나님께서 우리 전명장 목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우리 저 신학생 우리 매주 토라 포션을 직접 배우시는 우리 학생들은 오늘 이거 다 받아가지고 가시 바랍니다. 미리 받아가지고 가시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번 주에 또 시간이 굉장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뿌리 기초 101 이것을 전부 재편집을 했습니다. 옆에 차례도 다시 만들고 페이지도 다시 해가지고 모든 히브리 뿌리 101 여기에 대한 모든 이 책을 다시 이렇게 발간을 했고 또 감사한 것은 마이크라 레위기 이 책도 똑같이 전부 차례도 다시 만들고 그 다음에 페이지도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이 토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레위기 강해 전체를 다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5일 날은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광고가 빠졌는데 목사님들이 25일 날 한 10시쯤이면 다 비행장에 내리셔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시간이 잘 조정이 잘 안 맞을 것 같아서 25일 날 점심을 여기서 우리 토라 연맹에서 오신 모든 학위 받으신 분들을 대접하고 난 뒤에 이 토라 신학교 강의실에 와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자기가 이번에 학위를 받는 모든 논문을 발표하는 시간 갖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내지 15분을 줬는데 여기 이제 강단에 딱 쓰셔가지고 마스터 디그리 3분, 그 다음에 THD, Doctor of Theology 디그리 3분이 직접 여기 오셔서 전부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이제 다음 주 이후에는 이 논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15분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를 만방에 증가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이 토라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증가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풍토에서는 정말 핍박받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이 비웃고 그 다음에 조소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 방주를 짓는 그 자체의 심령으로 우리가 이 토라를 지금 가르치고 전하고 행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노악 공부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바로가 타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셔 키리샤누 베미츠부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아멘. 먼저 우리 토라 포션 오늘 창세기 6장 9절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이 토라 포션은 히브리어를 읽을 적에 파워가 생깁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읽어드리고 그 다음 해석을 합니다. 엘레, this is, 이것이 톨레덧, 사적이라. 이것이 일기다. 무슨 일기냐면 노악. 여기 꼭 거기를 발음이나 노악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엘레 톨레덧 노악, 이것이 노아의 사적이니라. 그 다음에 노아는 이시, 사람이다. 무슨 사람이냐면 짜딕. 짜딕은 이 히브리 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짭짤한 소리 하면은 음식이 짜다 그런 생각이지만 짜딕 하면은 의인입니다. 의인. 그래서 음식을 잡수실 적에 짜다 할 적마다 이 짜딕을 기억하시면 단어 배우기 쉽습니다. 짜딕.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탐임, 완전한 자라. 짜딕 탐임. 노아가 너무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야, 이게 뭐냐면은 베도로탑, 당세에, 돌레도 여기서 나온 거죠. 베도로탑, 당세에 at, 여기 보면 하엘로임, 하나님께 당세 무슨냐면은 여기 또 나오죠. 뭡니까? 하트, 할레카. 이게 할라카 하는 것은 동행을 말합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할라카. 노아도 하나님과 함께 히트 할라카. 같이 동행한 자다. 노아. 이렇게 해서 여기 새로 배우신 분들에게 제가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엘레 톨레돗 노악 이시 자딕 타밈 하야. 그 다음에 베드로탑 에트 하 엘로힘 히트 할렉 노악. 이렇게 해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노악을 공부하는데, 이 노악이 지금 시작되는 시기가 이제 막 캐슈반을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이번 주에 있게 된 우리 졸업식도 캐슈반의 졸업식을 갖게 되는데, 이 캐슈반 지난달 티슈레이 7월이 지나고 난 뒤에 8월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8월 달에 있게 되는 모든 행사들은 뭐와 관련이냐면 노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노아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가 캐슈반 달에 시작을 하고 1년 후에 홍수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캐슈반 달에는 여러 가지 그 별명들이 있습니다. 불달이다. 불은 마불, 홍수를 이 히브리 말로 마불이라고 그러죠. 이 달력을 보면은요, 이제 캐슈반 이번에 토라 포션이 시작돼서 전부 이달에 노아, 레카, 바예라, 그 다음에 버카, 하코데시, 이렇게 해서 이 캐슈반에 있는 모든 토라 포션은 전부 노아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구원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이 노아의 방주에 관한 비밀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부분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노아가 어떻게 했느냐?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이게 토라 공부의 아주 가장 큰 초점이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냥 준행을 안 하면은요, 하나님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창세기 7장 10절 이하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대는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여기서 왜 2월인데 8월이냐?
출애굽하기 전까지 전부 티슈레이는 1월달이요, 캐슈바는 2월달입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력 니산 1일부터 새 달력을 주셔서 니산이 1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티슈레이가 7월달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달력을 쭉 보면은 여기는 캐슈반이 어떻게 됩니까? 2월달이죠. 그러나 이제 종교력을 주신 이후부터는 니산이 1월달이 돼가지고 캐슈반이 이게 8월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8월이다.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캐슈반에는 모든 큰 절기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절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절기가 없는 그때에 홍수의 사건을 벌어졌어요. 우리도 왜 졸업식을 캐슈반에 하냐면은 절기 때는 사람이 안 모여요. 강사 목사님 오실 수가 없습니다. 절기를 생명처럼 지키기 때문에. 과거에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오순절 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꼭 이 절기를 지키는 이 마인드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캐슈반에는 아무런 절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 엄청난 큰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그 캐슈반 하면 쓴 달이다. 그러나 노아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그 식구들이 다 구원받고 그 세 아들이 인류의 모든 종족을 프로듀스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캐슈반 이건 팔을 말하죠. 그 다음에 마불 비다 홍수다. 그리고 히브리 8번째 글자가 무슨 글자냐면 아까 노악 캣입니다. 캣. 이 거들 발음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다 캣에다가 요들을 갖다 붙여놓으면 이게 뭐니 카이 생명이 됩니다. 카이 놓는 생명 이 복수죠. 그래서 이 캐슈바는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의 달이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메시아께서 캐슈반에 반드시 성전을 지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슈반은 노아가 홍수를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홍수 후에 첫 번 이 제사를 주님이 흠양하십니다. 흠양이라는 뜻도 히브리 말 속에 깊은 뜻이 있는데 거기에서 무지개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지난주 우리 토라 포션에서 노아의 이름이 이미 다 소개가 됐습니다. 5장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라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의 이름과 뜻이 나옵니다. 노악 이 말은 예나카메누 아니하리라. 여기에 예나카메누 히브리 글자는 항상 three letter 루트가 있죠. 그래서 눈, 캣, 맴, 낙함이 comfort, be comfort 위로하고 위로받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에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카무 아미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카무 거기서 나옵니다. 눈, 캣, 맴. 그래서 노악 여기도 아니하다 이 말입니다. 또 노악 중에 이 눈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see. 그래서 빛, 야훼의 말씀은 빛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빛을 가지고 있다가 세상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빛을 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새 종족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 눈 다음 글자 카트 이것은 울타리라는 뜻인데 글자를 거꾸로 놓으면 꼭 사닥다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과거에 야곱의 사닥다리는 야훼 하나님의 DNA입니다. 노아는 빛을 지키는 자로 대표되며 빛은 야훼 하나님의 DNA이고
또한 노아의 세대는 완전한 자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뱀의 DNA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탄의 씨가 사람들의 모든 생활에 관여를 해가지고 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게 홍수가 온다 외쳐도 듣지 않은 사람들. 방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이게 전부 사탄의 DNA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절대로 사탄의 DNA를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야훼 하나님의 임재가 resting, 안착하고 쉬고 있는 방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노악의 수친 게마트리아는 58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아젠, 듣다, 슈마 이스라엘. 노악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다 심판하겠으니 방주를 지어라 하는 말씀, 그것을 hear, 아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카보드 야훼, 하나님의 영광의 빛, 똑같은 이 말이 58의 게마트리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노아가 어떻게 홍수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 키를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노아의 시대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가 하는 이 키가 오늘 토라 버전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DNA인 빛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그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 행할 수 있는 다리가 있었고 깨닫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야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 무지개의 언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 노아의 가정을 보면은 노아의 아버지 이름이 라멕입니다. 그가 182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게 이 182라는 이 숫자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토라 보션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엘레 톨레도트 노악. 여기에 나오는 노악이 7번째 노아가 나온다. 그래서 182세에 낳은 노아가 7으로 나누면 요헤바헤, 야훼 하나님의 26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출생은 야훼 하나님의 언약의 만족, 완성, 완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에 노아의 원래 이 루트 워드는 쉬다. 그래서 그 어원이 누아크, 안식하다, 앉다, 쉬다. 여기에서 노아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0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궤가 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민수기 10장 36절 궤가 쉴 때 우벤 누코, 여기에 나오는 여기에 노아크 나오죠. 눈 캣이 나오죠. 그 궤가 쉴 때 노아가 쏙 들어가 있어요. 노아라는 글자가 여기 있잖아요. 우벤 누코 여기에. 그래서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천만인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노아의 이름에는 안위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궤가 쉴 때에 여기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히브리 말을 글자를 거기다 집어넣으셔가지고 노아의 이름을 쏙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외우기 쉽게 자딕, 히브리 말로 자딕은 righteousness, 의인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엄청난 복을 받았는가? 이것이 이번 토라 보존의 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지금 찾고 계시죠. 그런데 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적에 보면은요, 그 방주 안에 모든 동물들에게 데려올 때 어떻게 지시를 하셨냐면, 에스겔서 44장 23절을 이하에 보니까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토라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토라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해 하며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토라 속에 계시됩니다.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그 하나님의 지시상을 노아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라가 주어지기 훨씬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토라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떻게 노아가 그렇게 썩어지고 부패한 세대에서 야훼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가? 거기도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아담이 죽을 적에 56세였습니다. 그래서 동산에서 있던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쫓겨난 사역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을 때입니다. 또 에녹이 하나님과 할락 동행을 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트랜슬레이션 영광으로 사라졌죠. 그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몇 살이면 111세였습니다. 야, 우리 세대에 만약에 에녹이 살고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온 세상이 다 압니다. 요즘은 인스턴트 시대이기 때문에 그 뉴스가 거의 현재 시간으로 다 터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111세 라멕이 그 영광의 사건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노아에게 가정해서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까지 하나님께서는 슈마를 통해 첫 번부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또 셋이 죽었을 때 168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은혜들이 노아에게 임한 것은 노아의 아버지로부터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큰 역사의 한 일익을 담당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왜 이 노아가 이 마지막 때에 중요하냐면 예수와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 하는데 우리는 막연하게 세상에 있는 사건들로만 보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임함의 때를 예수님이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토라를 공부하셨고 토라를 가르쳤기 때문에 노아의 사건에 너무나도 예수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니라. 그러니 토라 보신 노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마지막 때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이 토라를 통하여 종말을 준비합니다. 이 파운데이션이 되는 이 토라의 깊은 반석이 되는 이 말씀 속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기초를 다 거기다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 이때같이 이 세상이 되면은 내가 임한다. 지금 우리가 볼 적에 노아의 때입니다. 방주를 지어도 웃습니다. 아무리 토라를 가르쳐도요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노아의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여러 가지 상황과 비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분별을 합니다. 그 방주 속에 들어가는 모든 동물들이 전부 구별을 했지 않습니까? 7상, 2상 이렇게. 이게 전부 토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두 사람을 딱 가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여기 노아가 나오고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도 시식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그래서 저희들과 노아는 구분이 되죠. 여기 보니까 저희들은 멸망을 받았지만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서 멸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마지막 때는요 주님이 오신 것을 다 준비한 것 같지만요 깨닫지 못합니다. 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데도 불구하고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6장 1절 2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안을 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자기 좋은 것들로 합니까? 계속해서 3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토라의 원칙을 벗어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기 7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가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면서 마음에 한탄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6장 6절에요.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셨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수께서 지금 한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런데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근심하실 때가 있어요. 여기 이제 한탄하사 히브리 말로 바인나켄 캐자가 많이 들어가죠. 이 한탄이라는 단어 속에도 노아가 또 들어가 있어요. 바인나켄 여기에 노아크 들어가 있죠. 영어를 보면 to be sorry, console oneself, repent, regret, comfort 후회하다. 왜 어떻게 한탄하다와 노아의 이름이 위로인데요. 왜 한탄 속에 위로라는 노아의 이름 속에 쏙 들어갔을까요? 히브리 사상을 보면은요, 굉장히 다양한 것도 있고 반대되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반대되는 것을 아주 진하게 깨우쳐 주시기에 그걸 사용하십니다. 이 한탄하다라는 단어 속에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노아가 싹 들어간 이유는 다른 사람의 슬픔을 깊이 느끼고 공감하는 자만이 슬픔을 당했을 때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때에 노아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마음을 보시고 위로를 받으십니다. 노아가 위로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 한탄이라는 단어하고 위로한 단어가 정반대 같지만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는 깊은 뜻이 있죠. 그 다음에 보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온 세상이 다 썩어졌습니다. corruption이 되어버렸어요. 6장 11절의 말씀이죠.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다 썩어져 문드러져서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폐괴하다. 이거 바티 샤켓. 여기 보면은 또 캣이 나오죠. 근데 이 폐괴하다, 부패하다, 폐허가 되다, 이 뜻의 세 글자 루트는요, 여기 보니까 신캣타, 샤켓. 이게 바티 샤켓의 어원입니다. 폐괴하다, 파괴되다, 부패되다, 폐허가 되다. 그런데 이 부패했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셨어요. 이 짧은 12절, 6장 12절, 6장 13절, 6장 17절에 무려 이 세상이 아주 썩어졌다는 말을 4번이나 써요. 예수님께서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썩고 부패하고 문드러지고 패겠다. 대부이나 감정. 하나님께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심판하셨어요. 6장 11절 하나님 보신 저 땅에 배가였으니 니샤카타가 또 나오죠. 이는 땅에서 모든 흙 있는 자의 행위가 배게하며 히시케트가 나오죠.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여력 있는 자의 강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마시케탐 디스트로이. 그 다음에 6장 10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마시케탐. 똑같은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6장 17절에는 여기에 신케타 레샤케트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여기 이제 동사용 샤콧 신케타는요 스스로 부패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대로 썩어져 없어집니다. 굉장히 아주 강한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상하다는 말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이사야서 11장 9절에 아주 좋은 내용의 말씀에 이 썩어 문드러지는 샤카트가 또 나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도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메시아닉 킹덤입니다. 그때는 토라가 편만해가지고 예수께서 토라를 예루살렘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물이 바다를 세상을 덮은 것 같이 토라가 완전하기 때문에 상함이 없어요. 상함이 없다. 썩는 게 없다. 야시케투 여기 신탑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같은 어원의 동사가 좋은 것에도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에 사용됐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뭡니까? 마블, 홍수, 물입니다. 그럼 그 홍수가 나쁜 의미로는 심판으로 꽉 찼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닉 킹덤 때는요 심판의 의미로 그 물이 꽉 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모든 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토라 홍수 시대가 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예언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에렙 뜻을 할 때 에렙은 그 다음 날을 개런티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까마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까마귀를 내보냈을 때 이 까마귀 이 히브리 말로 오레브입니다. 여기도 또 중요한 뜻이 있어요. 창세기 8장 1절에 까마귀를 내놓으면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나라 왕래하였더라. 여기 이제 여기 막 하올랍 까마귀 이게 뭐냐면 저녁이 되다 여기 아랍 에reb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은 시커하죠. 까마귀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우리가 뭐 몸이 좀 두르면 새까맣게 까마귀 됐다 그러죠. 다 토라에서 나온 히브리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가세 보면은요 재밌는 뜻이 있습니다. 5장 11절에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머리가 까만 민족들이 우리 한국 민족들이죠. 그래서 까마귀의 이름은 저녁이 될 때 빛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면서 어둡고 캄캄해진 것에서 비롯된 것을 알고 있죠. 근데 비둘기는 요나죠. 비둘기란 뜻이 8장 8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이 비둘기를 말할 적마다 우리가 성령의 임함을 항상 생각하죠. 요한복음 1장 32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여기에 나오는 8장 8절의 비둘기는 하이요브나 원래가 요나라는 뜻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뒤에 중요한 일을 비둘기가 받습니다.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8장 11절에 저녁 때에 저녁을 뭐라고 그러죠? 에레 까마귀가 못하는 일을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노아가 홍수가 끝난 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비둘기를 통하여 비둘기가 행한 일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 그 주둥이에 부리에 뭘 갖고 왔냐면 여기에 감람새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타라프인데 플래시플라크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이 감람새가 홍수로 말미암아 옛날 폈을 때 물이 들어가지고 흩어진 감람새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이 타라프라는 것은 이제 막 새로 피어난 감람새는요 홍수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맛을 유지했어요. 그 신선한 감람새를 비둘기가 딱 땄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 중에서도 참 그 깨끗하고 정결하고 어두움에서도 불구하고 빛을 증가하는 이 사명인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감람나무, 이 감람잎, 이건 홍수에서도 아주 프레시하게 우리가 이 베지터블, 이 야채를 얼마나 신선한 것을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썩어 빠진 것을 심판하기 위해 물로 다 심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람새는 프레시했습니다. 알리브 기름이 그 뜻입니다. 어두운 데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예수와 맛입니다. 또 이제 노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막 이제 그 감람새를 확인하고 난 뒤에 이제 땅으로 내려가서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이 번제라는 것은 번트 어퍼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 안에 이 세상이 다 심판받으면 뭘로 번제를 드립니까? 그런데 미리 다 방주 전에 예배하셨지 않습니까? 정한 동물, 이 sacrifice, 번제단을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적에 거기에 뭐가 나오면 향기가 나옵니다. 향기. 이제 여기에 썼던 이 히브리 원에 보면은 하니코아크, 코아크, 굉장히 크게 발음하기 힘든 그 향기가 어디에 제일 먼저 연락이 옵니까? 딱 음식을 해가지고 이 몸의 기관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음식을 빨리 깨닫습니다. 코입니다. 한이 코아크, 이 코아크, 우리가 이 향기 냄새 맡을 때 이 코 만질 때마다 코아크를 향기로 한다. 이 히브리말 하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음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음향하시고 한니 코악 스트롱 넘버 5207번이죠. 향기. 어원은 여기 보면 누아크, 여기에 또 노아가 들어갑니다. 안식, 누아크. 오늘 캐슈반이 캐스로 시작이 됐는데 노악은 캐스로 끝나고 그 다음에 향기도 이게 보니까 누아크, 안식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가 여호와께 번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그 번제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만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님께서 안식을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얼마나 샬롬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낙함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
그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 여기에 대한 좋은 소식이 언제 나왔냐면은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그 향기를 음행하셨대요.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방주, 히브리 말로 테이바라고 합니다. 6장 14절 너는 잣나무로 널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우리가 인간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솔루션, 우리가 얼마나 해결책을 좋아합니다. 어떤 문제를 위해서 how to 세미나가 많고 해결책. 그런데 마지막 때의 종말의 해결책은 뭡니까? 과거에 인자의 마음도 노아의 때와 같으니 그때 노아의 때의 해결책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뭡니까? 방주입니다. 테이바. 그래서 이 테이바는 유일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방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됐는지 몰라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적에 사람들이 오다 가다 다 봅니다. 그리고 저 방주가 완성이 되면은 그 방주를 짓는 노아 말대로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믿음만 있었어요. 그 해결책을 눈에 보고도 사람들을 외면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해결책을 줘도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은 해결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해결책을 이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패턴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억누르는 생활의 해결책이 뭡니까? 테이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시기 위하여 뭘 사용하십니까? 테이바. 모세 그 광주리 속에서 살아가지고 그 모세를 또 하나님께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배워놓으면요 재밌어요. 왜? 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똑같은 방법을 또 쓰시고 또 쓰시고 또 쓰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가죠. 금주에도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이렇게 계속 리피트 하면은 이것이 생활이 됩니다. 캐릭터를 이룹니다. 캐릭터는 데스티니 운명을 결정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의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준비하고 다가오는 심판으로부터 보호와 안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과정에서 받은 지시사항 중에 우리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칠을 하라. 나무를 거퍼나무를 가지고 지었는데 잣나무를 지었는데 잣나무 그냥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나무에다가 역청으로 칠을 하라. 카파르. 여기 보니까 여기 to cover, purge, make an atonement 구속이 나오죠. make a reconciliation 화목이 나오죠. cover over the pitch. 그래서 역청으로 방주의 안팎을 칠하는 행위는 우리들이 받게 되는 propitiation 화목과 atonement 구속과 똑같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 역청이 칠했기 때문에 물이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주신 것 똑같은 교훈입니다. 그래서 칠한다는 단어와 또 동사와 그 명사는 거기에서 사용되는 행위 자체 이것이 전부 이 카파르와 연결되어 세 글자 어원이죠. 카페 레시 카파에서 이것이 속죄날 속죄를 무슨 날로 합니까? 우리가 7절기 중에 가을에 초막절 전에 욤 키푸르 카파르 카페 레시 세 가지 글자 어원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카파르는 이 방주는 피난처가 되었으며 그 세대의 죄를 커버해주는 속죄를 지켜주십니다. 노아가 그 세대의 죄를 방주로 하나님께서 지을 적에
그 카파라 치라는 것 때문에 노아가 삽니다. 마찬가지네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을 속죄합니다. 덮어줍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긴 세월 기간 중에 사람들이 재난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피난처를 찾을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구경꾼들이 조수하고 비웃고 그런 사람들은 보호를 못 받았지만은 순종한 자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하는 노아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똑같은 원칙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똑같은 원리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 카파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카파르 원래 케파르 죄악이 용서되며 그 뜻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안팎을 칠한 똑같은 단어 The payment of price 속전을 말합니다. 민수기 35장 31절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 카파 받지 말고 반드시 줄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속죄의 원칙을 거기서 이제 역청을 치라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요, 주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치라는 그 지시사항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이 속죄의 프린시플 원칙이 나오는데, 정말로 보상을 해야 되고 정말로 속죄를 해야 되고 정말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 이 효력이 발생되려면 반드시 피가 결부됩니다. 이 피가 결부되지 아니하면 속전도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이 피가 결부되지 아니하면 속죄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피가 결부되지 아니하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이제 노아에게 가르칩니다. 벌써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토라를 가르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레클레카 아브라함에게 또 토라를 가르칩니다. 여기 노아에게 주신 토라를 보면 9장 4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이 기독교는요, 노아 때부터 이 토라를 가르치는 원칙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가 생명의 속전에 꼭 결부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완전히 씻었다 하는 이 속죄의 효력을 발생되는 반드시 예수와의 피가 필요로 합니다. 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게 하여 너희가 동물을 먹을 적에 반드시 피를 먹지 말라.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가르치셨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9장 5절에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히브리 말로 담이라고, 달렘맨, 아담, 인간, 피를 가진 인간,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지을까 가장 그 히트를 친 하나님의 지혜 중에 하나가 인간은 내 형상을 닮아서 지어야 되겠다 하신 하나님의 아이디어. 그런데 인간에게는 피가 있습니다. 아담, 이 속죄의 원칙을 우리가 이 베레시트에서 벌써 배웁니다. 또 그 집을 짓는 제도에서 나옵니다. 6장 15절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3층으로 할지니,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3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늦은 비가 토라죠. 레인, 토. 그래서 이 늦은 비 센터도 3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3층을 지으신 것도 우리가 짓고 보니까 노아의 방주 그 규대대로 그대로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늦게 깨닫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늦게 깨닫는 걸 형광등이라고 하죠. 이미 하나님께서 첫 번부터 주셨는데, 노아 때부터 다 가르치셨는데, 그 뒤에 성막 질적에 몇 층입니까? 바깥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하늘도 마찬가지. 그래서
야훼께서 지하신 이 패턴대로 방주를 지었는데 이게 구속의 패턴을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매주 배웁니다. 지금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구별해야 되고 거룩 것과 거룩지 못한 것들, 거룩한 것과 거룩지 못한 것을 뭐라고 배웠죠? 커먼이다. 거룩한 것하고 거룩지 못한 것은 보통이 반대다. 그렇죠?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이 바탕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구별된 곳입니다. 어둠에서 빛이 비치는 곳이며 홍수 중에 위로를 주는 안전한 피난처였고 그래서 방주는 안식과 보호소였는데 살아계신 토라이신 예수와께서 거하시는 곳을 처음부터 이 3층으로 구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소개해드렸죠. 에스겔서 44장 23절 내 백성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마지막 때 교회가 분별하는 것을 훈련받아야 돼요. 거룩한 것과 거룩지 못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토라를 배워야 됩니다. 방주의 크기도 보니까 길이가 300큐빗, 폭이 50큐빗, 높이가 30큐빗, 그래서 350, 30 이걸 합하면 380인데 이게 보니까 샤파 하나님의 입술, 이 입술에서 뭡니까? 입에서 뭘?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언어, 스피치. 이게 이제 퀸 메리호가 이렇게 큰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타이타닉 호가 이 정도 큽니다. 그 다음에 산타마리아 와이오밍 미국 배, 옛날 산타마리아 호 이 배가 이 정도 큰데 노아의 악은 500피트까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지금 미국의 이 운동 시즌이죠. 풋볼. 우리 그 딸이 살고 있는 저 볼티모어 메리랜드 주에 그 풋볼 이름이 팀 이름이 뭐냐면 레이븐 까마귀래요. 근데 그 까마귀도 쓰임 받았죠. 방주에서. 근데 방주의 크기가 딱 이 풋볼 스타디움 똑같습니다. 300 큐빗 롱, 그 다음에 50 큐빗 와이드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방주의 패턴 상중하.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 예루살렘의 성전, 또 하늘의 장막 전부 세 가지를 꼽니다. 성전들, 성소, 지성소. 이제 신부들은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테이바, 우리가 이제 방주 아까 얘기할 적에 테이바 자체라는 뜻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 큐빗도 입술, 스피치, 언어가 나오고 그래서 히브리어와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것은 뭐냐면 내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그 뜻입니다. 또 방주, 바스켓, 광주리 이게 다 모세, 노아 방주에서 구별받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바엣 하아렛 총 7단어 중에 글자가 몇이냐? 총 28단. 총 그래서 이 방주란 말, 이 토라에서 이 방주가 28번 사용되었습니다. 데이바는 방주는 야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일을 다시 하신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사건 자체가 방주. 세상이 다 죄로 말미암아 썩어졌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시고 새롭게 방주를 지어서 한다는 새로운 창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와 그의 7 식구들을 보호했던 방주는 야훼 하나님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서로 얽혀 있고 그 방주는 야훼께서 마지막 때 이 토라를 공부하고 또 히브리어를 이 신부들로 하여금 준비시켜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들이 거짓 거에 의해서 속임당하지 않도록 이 방주를 통하여 영적인 프린시플을 배웁니다. 분별을 배웁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방주 칠 때부터 하나님께서 철저히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대박 방주 역할을 하는 보호소를 만나려면은 오늘 이 노아크를 통해서 그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스바냐서 3장 9절에 제파나야입니다.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입술이 나오죠. 대박.
그들로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하니 내가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하스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져와서 내게 드릴지라. 여기 예물을 가지고 온다. 여기 나오는 야발은 불, 여기 나와죠. 마불 홍수죠. 그래서 결국 야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연결시켜 가지고 마지막 때 히브리어를 회복하시게 하여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이 노아의 홍수 쓴뿌리의 달을 증대시켜서 열매 맺는 새로운 시작. 8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일곱이 딱 끝나면은요, 8일째 쉐미니 아스레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결국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포인트인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라. 베르. 이 생육의 복을 받은 노아가 이제 10대 후에 누가 나타나면은 다음 주 레카카 아브라함이 그 복을 얻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요셉의 아들 중에 누가 창대케 하늘 번성하는 복을 받냐면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아주 multitude of fruit, 번성하라 번성하라 이 복을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4대 후손 에브라임이 창세기 9장 1절 노아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것을 이룹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에브라임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진행 중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창세기 17장 6절에 다음 주 돌아보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아브라함에게 주었죠. 아브라함 이 약속을 받고 4대 에브라임,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에서 요셉의 아들 이 에브라임이 번성하게 되는 복을 받는데 여기에 번성케 하리니 미래인데 베히 프레티 여기 프리가 나오죠. 프리 페루 생육하다 똑같은 단어.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깜짝 놀란 사실은 이번 주 이 토라 포션 노아크의 하프타라 선지서 시편 그 다음에 프라펫 54장 아이세야 54장이 오늘 이 토라 포션 노아의 하프타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54장 1절을 보면은요. 잉태치 못하며 생상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듣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 그 토라를 공부하는 유대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왜 이 토라 포션 하프타라를 이 노아의 여기에다 갖다 집어넣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노아에게 복을 주셨는데 왜 여기 하프타라가 나오는데 복을 받지 못한 자는 잉태치 못하고 아기를 잉태치 못하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그런데 하프타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참 이 토라가 재미있는 것은요, 이 세상의 바쁜 일을 다 제쳐놓고 아주 조용히 명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 하프타를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금방 해답이 나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복을 이 마지막 때 이 토라를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매주 아침 아침 예배 때 우리 전명자 목사 저하고 이제 토라 스콜을 읽고 원어를 쭉 읽고 영어 읽고 한국 그래서 바빠요. 그 다음에 시간도 바쁘고 새 언어를 한꺼번에 읽어야 되는 게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매주 토라 포션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우리가 소화할 적에
정말 위로가 됩니다. 이 참 위로받지 못할 세상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인자의 마음도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에 위로가 뭡니까? 방주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토라는 방주 역할을 합니다. 모든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킵니다. 이 방주는 구별된 겁니다. 썩어질 심판받은 곳과 방주와는 천지 차이가 나랍니다. 이 토라의 프린시플은 마지막 때 방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이사야서 54장에 두 가지 여인이 나오죠. 한 여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자식이 없는 사람이 나와요. 한 여인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편이 있어서 자식을 낳는 그 자식 수보다 홀로 있는 여인의 자식이 더 번성하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목회를 하시는 분들, 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축복하면은 뭡니까? 숫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 물건이 많이 팔려야 되고 교회에 많이 몰려와야 되고, 참 저도 이 토라신학교에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배우고 또 훈련받고 하는 것을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게 외쳐도 노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토라를 가르치면은요, 귀 있는 사람들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참 8명을 이렇게 졸업시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캐슈한 8월 달에 8명의 졸업식에 노아의 식구도 구원받은 사람도 8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캐슈반에 8명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보니까 숫자가 적어도 이 사람이 그 남편이 있는 여인의 집보다 자식이 많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실 여기서 남편이 있는 여인은 누굴 의미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는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에서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다시 레스토레이션을 했습니다. 70년에 다시 파괴됐죠. 그래서 성전을 다시 레스토레이션 해가지고 이 역할을 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땅으로 시작해서 숫자적으로 항상 열세요. 그런데 보면은 누가 숫자가 많냐? 그 10지파들이 뿔뿔이 헤어져 가지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에브라임 지파들이 숫자가 더 많다. 그래서 여기에 두 여인 중에 잉태치 못하면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왜 아기를 못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는데 왜 노래를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사실 숫자적으로 볼 적에 유대인들은요, 숫자적으로는 이 에브라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 하우스 오브 이스라엘, 이 요셉의 파들이요, 전 세계에 빠져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이 여기에 두 여인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홀로 된 여인은 흩어진 자고, 이 흩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잉태지 못하면 생산이 못한 자인데 노래하래요. 왜냐하면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남편인 장 다 땅에 돌아왔지만 유다의 집, 그래서 인구적으로 유다의 집, 유대인보다 이스라엘의 집 에브라임의 인구가 훨씬 지금 많은 것을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에브라임 집에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 원칙이 나옵니다. 왜 에브라임이 복을 받는가?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베르시트 41장 52절, 하나님이 나로 너의 수고한 땅에 장성하게 하셨다 하면, 노아에게도 장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장성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르시트 48장 19절,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 에브라임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는 법이 에브라임이 맞습니다.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멜로하고임이 많은 사람들이 이 멜로하고임을 한 면에서만 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때로만 보지만은요. 더 깊이 들어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여기서 많은 민족, 여러 민족이 House of Israel, 에브라임. 그래서 multitude fruitfulness 이 복을 에브라임에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예요. 유다의 집을 또 이스라엘의 집 10지파를 12지파 하나로 모으는 이 사명을 가진 분이 예수와 하마시아인데 교회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돼요. 제가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만약 이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메시아닉 킹덤 때 좀 혼돈이 올 겁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서도 혼돈이 올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토라를 통하여 예수와의 사명이 무엇이며 그의 마지막 때의 메시지가 무엇이며 이 메시아의 펑션, 역할 예수님 지금 하셔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토라 속에서 다 깨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장 관심은 흩어진 12지파를 모으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그랬어요.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다. 그 흩어진 12지파를 얼마나 마음속에 두신지 몰라요. 그래서 그 흩어진 12지파를 하나로 모아서 두 집이 하나로 돼서 전 세계에 한 왕,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이 메시아닉 왕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번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또 노아에게 주신 예언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프타라인 아이사야 54를 거기다 붙이셔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 여러분들과 저는 멜로하고임 중에 하나.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 사람들 계속해서 이사야서 하프타라 54장 4절 5절은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말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소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지역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남편이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바로 진짜 남편입니다. 예수와 마시아. 그래서 예수와를 남편으로 둔 자가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를 지으신 자는 Maker is your husband. 내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시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예수와의 칭호가 남편도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도 되시고 리디머 구속자도 되시고 The Holy One of Israel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되시고 세상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와 하마시아기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하나로 모으셔서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가요 오시고 계신 중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축복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유지하려면은 피를 먹지 말라. 창세기 9장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내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은 얼마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히브리인이라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역할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형제 중에 특별히 기억할 새 카슨 그러니까 누굽니까? 이 4대 후손입니까? 그 새
그 손자 증손자들을 소개하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할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야완의 아들 도다님, 그 다음에 구스의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 구스의 아들 니므롯, 그 다음에 아르바삭선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습니다. 에벨. 그래서 도다님, 니므롯, 에벨. 이것을 이번 토라 포션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도다님은요, 야벳의 아들, 야반이죠. 야반은 히브리 말로 헬라를 말합니다. 그릭! 서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세 아들 중에 그 증손자들 중에서 야반, 히브리 말로 헬라, 그릭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이 그리스가 여러 방면에서 세계 권력에 큰 영향력을 행사왔으며 그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 정치 형태입니다. 지금 이제 이번 달에 11월 달에 한국에서도 선거, 미국에서도 선거가 있죠. 이 선거를 소개해준 민족들이 그리스 민족들. 그런데 야벳의 아들 야완입니다. 야완의 아들 중에 두 이름을 가진 자, 도다님, 로다님, 이 두 가지, 도다님, 로다님. 이건데 그 뜻이 무슨냐면 조카와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땅을 정복하라 하는 이 사역을 여기에서 맡습니다. 그래서 도다님은 세계 문화와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자손들입니다. 그 다음에 니므롯, 땅을 정복하는 야벳의 아들 그리스, 야반의 아들들이 이루었는데 함의 조사인 손자인 니므롯은 바벨탑을 쌓았죠. 바벨은 세계 종교가 시작된 곳이며 니므롯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항할 것이다. We will rebel. 그래서 그 반항의 방법이 뭐냐면요, 가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래서 모든 하나님 흉내내는 종교 시스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요, 이건 전부 이 니므롯을 통한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끝까지 유지시키는 이 역할을 하는 민족이 에벨입니다. 셈의 손자 에벨. 이 에벨을 우리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해석하냐면 히브리. 그래서 사실 노아 이후에 히브리인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 이 이름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에벨, 이 말은 건너가다, 패스오버, 크로스오버.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성경의 역사를 이루면서 다음 주에는 레카, 그래서 내 살던 땅을 건너서 땅을 떠나라.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특징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한 장소 혹은 조건에서 다른 장소 조건으로 끊임없이 건너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야 되고, 흑암의 나라에서 세상의 빛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이곳으로 옮겨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9장 19절에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래서 결국 노아의 조카들의 사적이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조카라는 말은 도다님. 그래서 오늘날 세계 인류의 모든 삶에 지금 이 시간까지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말, 또 토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이 시간 담당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속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에게 주신 세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메시아를 통하여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과 저를 포함시켜서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토라를 전하고, 이 토라를 통하여 열심히 정함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마지막 때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신부의 자격으로 메시아 하마시아를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노아크
토라 포션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예브라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마라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바 라카 비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바 라카 베야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라 아셈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켐.